찬양대가 많이 못 썼는데 다른 분들은 다 오셨는데 우리 찬양대만 다 고향에 가신 모양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우리 함께 한번 인사하죠.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한 문장은 되는데 세 문장은 안 됩니다. 복이 너무 많았어요. 오늘 설교하고 관련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부탁했는데,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한 번 더 할까요? 2013년 한 해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삶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와 그리고 평강이 충만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2013년 구정 명절을 맞이했습니다.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지키며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심령에 하나님 준비해 주신 귀한 말씀의 은혜와 복이 넘치는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명절을 맞아서 많은 지체들이 고향으로 향했기에 비록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지만 그들 모두가 어디에 있든지 동일한 은혜와 복을 경험하는 명절, 그리고 2013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그 예배의 마지막 순서에 보면 축복의 순서가 있습니다. 주보의 마지막에 보면 축복이라고 되어 있죠. 이 축복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목사가 성도들을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즉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기도 뭐가 나오죠? 여기도 은혜가 나옵니다. 그리고 사랑이 나옵니다. 그리고 교통하심이 나오죠. 많은 분들이 축복 기도의 줄임말로 알고 있는, 축도로 알고 있는 이 축도의 정확한 예배학적인 명칭은 축도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통해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이 예배의 마지막 순서에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언약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감사의 마음을 가득 안고서 교회를 떠나가면서 하나님은 늘 내 편이시고 자신이 하나님의 복 아래에서 살고 있다는, 아래에 서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돌아가는 순서가 바로 예배의 마지막 순서인 축복의 순서인 겁니다. 그런데 목사가 예배 마지막에 선포하는 이 축복은 고린도후서 13장 13절 한 절에만 성경상에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의 여러 서신들의 종결부와 그리고 특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인 민수기 6장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에 해당하고 실제 예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구정 명절을 맞아서 저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1년 내내 평생 하는 그 축복인데 그것을 안 하고 오늘은 민수기 6장에 있는 말씀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따가 찬양대가 제가 민수기 6장으로 찬양했는데 이게 하는 건가 마는 건가 하고 머뭇하지 말고 마지막에 찬양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민수기 6장을 예배의 마지막에 축복으로 사용한다고 해서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예배학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축복 기도로 잘못 알고 있는 축복의 의미를 제대로 적용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오늘 구정을 맞아서 이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이 축복의 의미를 설명하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시는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받아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민수기 6장에 주된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나실인의 서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사장의 축복입니다. 이 두 가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나시린이 서원하는 것과 그리고 제사장이 축복하는 게 아무런 연관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하고 잘 연구하면 2013년 구정 명절을 맞아서 다시 한번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많은 도전이 된다는 거예요. 나시린의 서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린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나는 내 것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로서 나는 이 세상과 섞여 살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바로 그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신을 성별하고 구별하여 거룩하게 서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하여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신 겁니까? 축복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이 말씀 본문 6장 22절로 27절에 있는 그 세 가지 복만 가지고 그냥 아무데나 그냥 갖다가 당신에게 이러한 은혜와 복이 있길 원합니다 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만, 이것이 이 6장의 상반부에 있는 나시린의 서원과 관련이 있다.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자신을 성별하여 드리는 것, 구별하여 드리는 것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묵상하고 이 축복을 받고 듣고 나누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은 아무 때나 아무에게나 하거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자신의 삶을 제물 삼아 드리는 이 특별한 제사를 위한 축복이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구정을 통해 2013년을 새롭게 시작하는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책임져 주심을 바라고 축복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내 삶을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행복하게 하시고 내가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게 하시고 내가 하는 사업, 생업, 직장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세요. 그것 이전에 먼저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요? 어떻게 드릴까요? 어떻게 드릴까요? 거룩하게. 거룩하게? 어떻게 하는 것이 거룩하게 하는 것이죠? 구별하여. 거룩의 의미는 구별이라고 늘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세상 속에서의 우리의 삶의 마음의 거룩함, 구별됨 혹은 성별됨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의 구별된 헌신이 쉽지 않습니다. 시간, 물질, 재능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거룩하게 구별하여 예배 드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구정 명절의 생활이, 그 구정 명절 생활의 거룩함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목사에게 바라는 여러분들의 세상의 거룩함의 요구대로 사는 삶이 쉽지 않습니다. 성도들을 향한 세상 사람들의 거룩한 삶의 요구를 다 있는 그대로 수용하며 사는 삶이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을 사모하신다면 먼저 나 자신이 하나님의 것이 되기로, 진정한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로 결단하고 내려놓고 붙들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려는 2013년에 그 구별된 여러분의 마음 위에 오늘 부족한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구약적인 이 민수기 6장의 축복이 여러분의 인생과 심령과 삶에 넘쳐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이 새해의 축복은 민수기 6장의 그 제사장의 축복이 가장 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문 민수기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함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성별된 삶을 헌신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세 가지 축복을 약속하시며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삼중 축복이 무엇입니까? 제가 사실은 이미 아까 인사하는 시간에 다 해드렸어요. 그 첫 번째 복은 뭐냐? 첫 번째 축복은 뭐냐면 바로 보호의 복입니다. Blessing of protection, 보호의 복입니다.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여기서 지킨다고 하는 것은 목자가 양을 지키듯이 울타리를 치고 갖가지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얼마나 위험한 세상인지 알 수 없습니다. 육신적으로도 위험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걸어 다녀도 위험하고 차 타고 다녀도 위험합니다. 1년 중에 가장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기간이 언제입니까? 구정명절, 추석. 우리 교회도 뭐 도로공사에 근무하시는 집사님 계십니다만 얼마나 사고가 많이 나는지 몰라요. 작년 추석 통계 보니까 10년간 추석에만, 구정 빼고 추석에만 1015건의 교통사고가 났는데 그중에 경상자, 중상자, 사망자 다 합치니까 뭐 몇백 명이 되더라고요. 뉴스 보니까 이미 오늘 오전 10시부터 귀경 전쟁이 이제 시작된다. 오늘 오전 10시, 오늘 당일인데 12시면 귀향하고 귀경하는 것이 서로 피크를 이룰 것이다. 뭐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그런데 무엇을 하든 운전을 하든 뭘 하든 여러분 우리가 방심할 틈이 한순간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안전은 그 어디에도 담보될 수 없습니다. 내가 운전을 수십 년 하면 안전합니까? 우리의 자녀, 건강, 생명, 사업, 생업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 한 가지가 있어요. 이 말씀을 적용하는 가운데 제가 묵상하면서 많이 생각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의 육신적인 삶, 우리의 건강, 우리의 자녀, 우리의 생업 모든 걸 다 지켜주셔야 합니다만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2013년 한 해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 너희 마음을 지키라 했습니다. 모든 것이 여기에서 난다 그랬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그 기도의 결과로, 염려하지 말고 기도할 때 그 기도의 결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시는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뭘 지켜주십니까? 너희의 마음과 너희의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많은 이야기 가운데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단이 우리를 흔들고 공격합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전쟁의 실체가 뭐냐? 한마디로 그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그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곳은 어디냐? 나의 삶의 영적인 전쟁터가 어디냐? 가정입니까? 직장입니까? 교회입니까? 뭐 어디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근본적인 우리의 삶의 영적인 전쟁터, 전투의 현장은 어딘가 하면 바로 내 마음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의 승리라는 건 바로 내 마음을 지키고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내 마음의 중심을 유지하고 평강을 유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삶에 있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 그러니까 뭐 그냥 영계에서 뭐가 일어나서 뭐 그냥 사단과 뭐가 어떻게 막 싸우고, 물론 그 맞는데
그곳이 어디냐 하면 바로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추상적인 싸움이 아닌 거예요.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는데 끊임없이 공격하는 우리의 삶의 부분이 어디냐면 바로 우리 마음인 거예요. 내 생각을 마구 흔들어대는 거예요. 그러므로 2013년 한 해 하나님의 복 주심으로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모든 삶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히 어디요? 영적 전쟁의 현장인 내 마음속에 모든 하루하루 매일매일 매 순간의 전투의 현장에서 주의 은혜로 주의 복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번째 축복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축복은 바로 은혜의 복입니다. Blessing of Grace, 은혜의 복입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기서 은혜의 개념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향해 얼굴을 돌리시고 우리에게 환한 빛을 비추어 주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미지를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어요. 상상해 보세요. 어둡고 캄캄한 그 방문을 이미 낮은데 창문을 활짝 열었을 때 한 줄기 햇살이 쫙 내비치면서 내 얼굴을, 내 방안을, 무엇보다 내 심령의 마음을 환하게 비춘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향해 얼굴을 돌리시고 진노하시고 화를 내신다면 우리의 삶에 무슨 소망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나는 괜찮아요, 나는 자신 있어요, 나는 떳떳해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과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 안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는 흘러 넘쳐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교회를 향한, 목회자를 향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세상의 요구와 기대, 그것은 한편으로 너무 당연합니다. 그만큼 세상이 어지럽고 그만큼 세상이 더럽고 추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이 세상의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도전 앞에서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옷깃을 여밀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한편으로 보면 이 세상이 교회를 흔들고 목회자를 흔드는 이 세상의 공격이 때로는 도를 넘고 있는 때도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흠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정의와 아울러 이 세상과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는 2013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바로 자격 없는 자, 즉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입니다. 은혜는 용서와 회복이에요. 누가 죄인이고 누가 이 은혜의 대상자입니까? 바로 나 자신입니다. 오늘 이 순간 그리고 2013년 한 해 다른 사람의 연약함과 아픔을 손가락질하고 함께 비난하지 말고 그 다른 사람을 향한 비난과 손가락질 이전에 겸손히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돌을 던지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세상과 이 민족, 한국 교회와 우리 교회 그리고 나와 내 가정, 내 이웃에게 넘쳐나는 용서와 회복의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와께서 얼굴을 우리를 향해 돌리시고 환한 빛을 비추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구름이 잔뜩 낀 날과 같은 그런 어둡고 캄캄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 우리의 삶, 우리의 그와 같은 시련은 지나가고 밤이 지난 후에 따뜻한 햇빛이 비치는 상쾌한 아침과 같은 삶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구정 명절을 맞는 이 주일 아침이 이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온 세상,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모든 온 세상은 더욱더 밝아 보일 것이고 더욱더 아름답게 보일 겁니다. 파란색은 더 파랗게 보이고 녹색은 더욱 신선해 보이고 온 세상은 보면 볼수록 더욱더 살만한 세상, 따뜻한 세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이 세상의 삶 가운데 여러분 얼마나 아픈 일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저 부정적인 것으로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일이 자신의 그 모든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정의로움을,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자신의 스마트함과 똑똑함을 나타내는 그런 기준이 되어버리는 시대입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바라시고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옳다고 말씀하시는 정의일까요? 죄가 있는 자 죄사함을 받고 슬픔이 있는 자 기쁨을 얻고 무능력한 자는 능력을 얻으며 소망 없는 자는 소망을 얻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망한 자는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는 회복의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정,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은 손가락질할 겨를이 어디 있어요? 그럴 시간 있으면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고, 그럴 시간 있으면 그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을 위해서 가슴 아프게 함께 기도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 번째 축복은 무엇입니까? 평강의 복입니다. Blessing of peace, 평강의 복입니다. 26절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사람이 아무리 부요를 누리고 존귀를 누린다 해도 그 심령에 평안이 없으면, 평강이 없으면 말짱 꽝입니다. 불행한 거예요.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대단하다 칭송하고 아름답다 말하고 훌륭하다 말하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건 보여지는 내 이미지일 뿐, 그 이미지를 관리하기 위해 물론 노력하다 보니까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그와 상관없이 비록 내 삶의 형편과 환경이 어지럽고 힘들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내 안에 있다면 그 사람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당신은 뭐가 그렇게 좋다고 그렇게 태평하십니까? 그러게요. 전 걱정이 하나도 없네요. 그게 바로 복이라고. 그게 바로 복이라고. 전도서 6장 2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라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무슨 얘기예요?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받긴 받았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은 기쁨과 만족과 행복과 평강은 없다는 거예요. 남 좋은 일만 시키고 자기 마음은 괴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감이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부여와 재물과 존귀를 다 얻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누릴 만한 평강이 없다면 그것은 악한 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삶을 한번 진단해 보세요. 내가 지금 힘든 이유가 돈이 없어서 힘든 건지, 아니면 어떤 내가 원하는 어떤 이루고자 하는 바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힘든 건지, 사회적인 성취를 이루지 못해서 힘든 건지, 아니면 내 마음이 편치 않은 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글쎄요, 아마 후자일걸요. 전자를 얻었다고 해서 꼭 마음이 평강하고 평안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평강, 샬롬의 반대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불안, 근심, 염려 이런 겁니다. 이게 과연 이대로 될까?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내 앞으로의 3년 후, 5년 후, 10년 후, 20년 후 나의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머리 좋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런데 이런 모든 근심, 걱정, 의심, 불안, 염려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이것은 분명 불신앙이요,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모독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니까요. 하나님은 내 삶을 붙들고 계셨고, 이제까지 나의 삶을 붙들어 오셨고, 그리고 그 아무것도 없는 나의 삶을 이제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더 지혜롭게, 더 신실하게, 더 능력 있게, 더 강력하게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반드시 내 인생의 삶의 결말에 승리한다. 할렐루야. 그 믿음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굴 믿어요? 사람을 믿고 사람을 붙들고 살면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과 기쁨과 만족이 생기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누구도 그런 평안과 그런 만족을 줄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붙드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물론 사람을 통해 붙드시겠죠. 하나님께 구해야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그게 주어지는 거지, 내가 찾아다닌다고 그것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바로 이 같은 평강의 복은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나를 사랑하심, 그리고 내 기도를 응답하심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평강이에요. 믿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평강을 보고 평강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과제가 분명해졌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무엇과 싸워야 할지 우리는 이제 알아야 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당신을 철저하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24절로 26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제가요, 덕담으로 구정 명절을 맞아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신답니다, 여러분 이런 복을 받아 누리세요 라고 하는 게 아니고, 6장 24절로 26절을 여러분이 깊이 읽고 묵상해 보세요.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읽고 또 읽어보세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원한다는 말은 미완료 동사입니다. 무슨 얘기냐? 지키시고 또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계속해서 원하신다는 뜻이에요. 계속 지키시기를 원하고 계속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계속 평강 주시기를 원해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모든 아버지들의 마음이 그럴 거예요. 없어도 자기 자식한테는 없는 척하고 싶지 않아요. 뭐 어느 순간인가 무너지죠. 예? 어릴 때야 뭐 조금만 줘도 다 됐는데 이제 크면 안 되잖아요. 어느 순간인가 무너지지. 아버지도 아들 앞에서, 자식 앞에서. 그러나 적어도 그 마음만큼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의 그림자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을 생각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2013년 한 해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의심하지 마시고 이 약속된 하나님의 축복을 믿음 안에서 받아 누리고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또한 어디를 가든지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복 받기를 원합니다. 뭐 토정 비결이 어떻고 뭐 점이 어떻고. 여러분, 그러나 제사장은 받기에 열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사장이 할 사명은 오직 축복하기에 전념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그 축복함에 주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때도 열심히 여러분들 목이 터져라 한 개인 가정마다 다 기도를 해드렸어요. 근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제 마음에 물론 육신은 힘들었어요. 열은 오르고 목은 아프고 정신이 하나도 없고 여러분 모를 거예요. 그런데 제 마음의 기쁨과 감사와 만족은 넘쳐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전생에는 우리를 축복하시는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전 말씀도 우리를 축복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사역도 우리를 축복하시는 사역이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해방하시고 슬픈 자에게 기쁨이 넘치게 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바로 축복의 사역이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도 바로 우리에게 영육간의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2013년에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 닮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정에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셀로 명칭이 바뀌는 구역 안에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오이코스들에게 그런 은혜와 축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한 은혜와 평강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마치는 마지막 축복의 시간에 제가 딱 1년에 한 번 할 텐데 이 민수기 6장을 가지고 여러분을 축복할 때 믿음으로 축복받고 그 받은 바 축복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한 해, 그리고 그 받은 바 축복을 많은 사람과 나누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